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예배요,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진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그 찬양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에 예배가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돌볼 때 그 삶이 일평생 우리의 풍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은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예수님을 알고 갈망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고 갈망하는 만큼 당신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만큼 당신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시는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많은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야, 잘하면 대박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거린이 그냥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린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 막 용솟음쳤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기적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가 안 못 보는 거린이라고 그를 무시했어요. 눈먼 거짓걸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게 그 소란 피운다고 잠잠하시오 하고
꾸짖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얼마나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가 됐을까 싶어요. 또 많은 군중 속에 쌓여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거렁뱅이를 귀나 기울이고 관심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그의 갈망의 불을 아무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릴수록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목보는 거린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는 놀라운 갈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그렇다면 언제가 만날 만한 때일까요? 언제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실까? 지금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로 절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바로 그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눈물 짓는다면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갈망으로부터 모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가 예배 준비 시간에 자주 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적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누구만큼은? 주님 자신만큼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대단해요. 우리 예배 속에서는 조는 분이 없어요. 전부 다들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요. 옆에 분 보면 눈동자를 눈빛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가운데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향하는 갈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까지 오셨지만은 갈망이 없으면 주님은 다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붐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거린과 같이 주님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만이 은혜를
덧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바로 그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의 부르짖음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응하셨다고요? 부르짖음에 응하셨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스스로 생각해도 가련하고 불쌍한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고렁뱅이를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진정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부짖든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요 극한 시련 속에서 시편 40편 1, 2절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뭐 때로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침몰시키고자 할 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분이 친히 손을 벌려서 저를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견고케 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린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당차게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든 감긴 눈을 떠서 세상을 밝게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정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간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져주신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감긴 눈을 뜨겨 보게 해주시고 희망찬 새 인생을 선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갈망의 불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세계를 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세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저에게 보이고 누리게 해주신 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알면 뭘 알고 보면 뭘 얼마나 봤고 또 체험했으면 뭘 얼마나 체험했겠습니까? 제가 뭘 좀 본다, 뭘 좀 안다 하면 벌써 그 교만이 제 눈을 감기게 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아무것도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하늘의 무수한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 하나가 깜빡거리는 그 정도 더 이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갈망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그래요. 주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만큼이라도 보고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으로 멈춘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멈춘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뭐 하려고 살겠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복된 것을 보기를 갈망해야 할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하는 당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깊은 것을 보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누리는 사람과 그 자리에서 어제나 그제나 그 자리에서 정지한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뭘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의 갈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갈망이 불타고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요, 그 맹인에게 막 눈에다 안약도 넣어주고 막 안수도 해주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그의 감긴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그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맹인된 거린의 믿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 장군인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그의 믿음에 감동받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셨습니다. 12회를 혈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 받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귀에 붙잡힌 딸을 가진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온 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지던 한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킨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시는 그 축복의 기적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여러분, 무엇을 어디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이런 것도 믿어야 하나?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에도 없는 것인데 이걸 믿어야 하나? 안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믿음을 그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한다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2장 90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곧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중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신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이번 금요일에 독일 베를린
에서 오신 이바울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분은 이진화 목사님 네 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수년 전에 아주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을 아주 포기해버릴 정도까지 되었어요. 제가 그때 만났었는데 그분은 회복하기는 어렵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분과 제가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만 까딱거려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바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손가락만 움직여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런 간증을 금요일날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손가락만 움직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그 선교 트레이드마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 그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가락과 사람의 손가락이 딱 마주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 한번 벌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터치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손가락만 움직이소서. 그것도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적이 일상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정말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믿음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갈망하며 당신을 기대하며 당신을 믿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은 모든 것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며 믿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